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포커스로 특별하게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28절, 창세기 41장 28절.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은 나를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지,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렴풋이. 그걸 깨닫게 되고 결단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내 말을 알아듣는 귀가 열렸구나 그러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소를 콧줄에 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키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데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순종하는 이런 방법도 힘들고 그래요. 자, 창세기 41장 28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하실 그 일과 함께 그 일 더 큰 범위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 하실 그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이 7 소와 또 7 이삭 이런 꿈을 통하여서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쭉 시켜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 순종하면서 큰 구속사의 흐름을 이제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미스테이크를 범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오늘 토라 포션 안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이 왜 이 안에 들어갔는지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너무너무 특심합니다. 생명을 걸고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판결을 받을 그 라인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무작정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그 시대마다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깨닫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지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말씀의 그 라인 안에 들어가서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요. 자, 요셉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요셉,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서 간구할 이런 부분들이 요한일서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지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물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본적인 필수인데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사람한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한 사람들한테 아주 익숙하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익숙하게 몸에 배요. 몸에 배서 자기도 모르게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가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기. 근데 지금은 대다수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곡되게 가르쳐가지고 때와 법을 바꾼 그러한 법을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훈련을 안 해봐서 오히려 이쪽으로 들어가자려면 오히려 2단이니 3단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워낙 본질에서 떠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엉터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지고 이제는 본질대로 따라가자려면 이상해지는 아주 완전히 하나님 그 라인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지. 그래 오늘 잘 여러분들 깨달으시면서 따라오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조언은 좀 생략하고요. 자 오늘 만 2년 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만 2년 후에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무대를 준비하시는데 이전까지 어떤 훈련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셉을 17살 때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그 집으로 노예로 팔려왔죠. 창세기 39장 한번 가봅시다.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 한번 뚜벅뚜벅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39장 4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이때 뭐 한 20세쯤 됐겠죠, 그죠? 17세 끌려와서 한 3, 4년 정도. 자, 총무라는 그 직임을 맡으면서 돈 관리를 맡겨요. 돈 관리를 쭉 맡기면서 경비대장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의 그런 위세인데 얼마나 많은 들락날락 사람과 함께 돈의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주인이 볼 때 1.1획도 부정함이 없이 정확하게 계산했던 이런 부분들. 1차적으로 세상의 물욕과 이런 것들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욕심을 뛰어넘은 그 후에 두 번째로 이제 28세쯤 됐을 때 한번 그 뒤에 볼까요? 7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20세부터 28세까지 하여튼 그 젊음의 아름다움의 그런 그 요셉을 주인집 아내가 부정한 이런 부분을 온갖 방법으로 이제 꼬드기는 그런 과정들. 한 7, 8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유혹을 하면 이제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자, 이제 세 번째, 28세에서 30세까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정치 권력과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그런 종말과 결말들을 보면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범들 또 이런 사람들이 보디발의 그 집에 오게 들어왔을까요? 그죠? 그 사람들을 수발을 들면서 애굽의 정치 상황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치 무상 그래요. 요즘에 보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얼마 전에 기무사령관 했던 분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더라고요. 기무사령관 하면은 대한민국의 7세 중에 7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이 그냥 옥상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한참 젊은 나이에 지금 50대 중후반쯤 됐으니까 한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그래요. 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을 정도의 그런 무상한 일들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돈, 정력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훈련을 30세까지 했습니다. 30세까지. 자, 이런 패턴 속에서 이제는 이렇게 되어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
또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죠? 요셉은 이쪽에서 훈련을 계속 시키는 과정에서 요셉이 장차 준비되었을 때 할 그 무대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을 우리 신약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런 과정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세상으로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까지 이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여러분. 젊음의 그 불같은 그런 성정으로 있는 그 젊음을 지나서 또 40대, 50대를 지나서 이제 60대 이후로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면서 자기를 통제하는, 그래서 우리 시편의 또 잠언서에 보면은 청년의 정욕을 무엇으로 이기리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의 흐름을 미리 따라가는 훈련을 한 젊은이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는, 요셉같이 쓰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제 50대, 60대 인생에 이렇게 중후반쯤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 의지를 꺾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 의지부터 꺾어야 돼요. 내 의지부터.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자꾸 시키셔요. 그래서 한성질 하는 사람들은 그 한성질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 한성질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저도 한성질 했었는데 그냥 그거 죽이느라고 이제 올해가 되면 이제 그 샤밧 순종한 지가 7년째 됩니다. 만 7년 되는데 샤밧 순종을 하면서 가장 변화가 된 게 내 마음 안에 십계명이 기록되면서 그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이 부분이 그냥 마음 안에서 막 범벅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움직이면서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제 마음을 비춰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혹여 하나님과 대적하는, 또 내가 한승질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가장 그것들을 비치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처럼 싸움하는 그런 훈련 여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꺾이질 않으면 결코 사역의 길이 안 열리고 다음 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다음 길이 안 열릴 때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더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덧 많이 죽었는데 아직도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야곱서부터 시작해서 요셉 가정을 쭉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방법으로 이 부족한 종을 지난 한 3, 40년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대로 맺히게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나를 막 범벅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깨달아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마치 그 집에 있는 소가 아침에 콩하고 특식이 나오면 오늘 일하러 나가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깨닫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주변 상황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다음 단계에서는 뭘 원하시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렴풋이 보이는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 같은데 이거라고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아주 신묘막측하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깨닫고 같이 손뼉을 맞추면서 이게 동력이라고. 너무너무 재밌고 힘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성취할 때는 길도 안 열리고 힘은 힘대로 들고 주위 사람과 충돌은 충돌대로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따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마치 주님과 데이트하듯이, 탄천을 주님과 같이 데이트하듯이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게 형통이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형통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만 2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꺼주세요, 여기를요. 그 2년이 꽉 들어찼어요. 요셉이 2년 동안 옥살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섬기는 이런 과정들이 2년이 꽉 찼다는 그런 얘기거든. 그리고 그 2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로 왕의 이 앞에서 꿈에서 가라는 과정에서 이제 요셉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요셉을 인생을 모델로 삼아서 요셉처럼 뭐 총리가 됩시다, 축복을 받지, 이런 식의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그 성경의 원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때가 돼서 그릇이 되니까 이제부터 사용하신 그릇이 되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이 바로왕과 함께 이후로 이루어질 이 일들이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큰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오늘날에도 어떤 식으로 움직이시는지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자, 일곱 암소의 꿈을 꾸는 바로왕인데, 그 뒤에 시작.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자, 그리고 또 일곱 이삭에 대한 꿈을 또 이렇게 꾸게 됩니다. 한 나라, 당시에 이 애굽하면은 지금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당시에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꿈은 이건 아주 범상치 않은 그런 꿈인데, 특히 옛날 그 왕들은 꿈 이런 데 아주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런 이 술법사라든가 그 하늘의 천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두면서 몽조를 해석하는 그런 일꾼들을 좀 두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요셉에게 미리 술 맡은 그런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들여보냈다가 한번 저 꿈 해석 잘하네, 이런 그 징조를 먼저 깨닫게 하고 들어서게 한 적입니다. 자, 온 애굽 땅에 시작.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인으로 망하리니.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왕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죠? 7년 풍년 뒤에 흉년은 이 나라가 그대로 망할 정도의 엄청난 흉년입니다. 자, 그러면서 7 암소와 7 이삭에 대한 이런 꿈을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걸 아주 즐겨 하셔요. 그래서 이후로 요셉 이후로 한참 지났을 때 우리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또 다니엘도 또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 거 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그가 시작.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또 여기서 이제 2000년 이상 그 차이가 지는 그런 세대인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세속의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그대로 이루어져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게 일하시냐? 물론 꿈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의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익숙한 종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 방법이 나옵니다. 자, 풍년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요셉.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대안 제시를 하잖아요. 이에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와 같이 그 공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방법까지도 제시를 합니다. 방법까지 제시를 하니까 그때 참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묵상하고 상상해요. 30세 된 젊은 때 묻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그 30세의 요셉. 지금 30세 된 청년이 있나요, 여기? 누가 30세 된 청년 있죠? 우리 동주 30세 그래.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 청년이 이렇게 또릿또릿한 그런 목소리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까지 딱 제시해요. 아주 왕의 마음에 쏙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 다른 사람 찾을 것 없이 네가 해라,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로 오른 자기에게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세상에서 요셉을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어떤 모델 케이스로 제시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더 깊은 뜻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을 잘 다스리게 합니다. 나중에 다른 성경 구절에 얼마나 양식이 많은지 세기를 그쳤다 그래요. 더 이상 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양식이 많았는지. 그래요. 아마 모래반 곡식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애굽의 그 사막 지역에 곡식반 모래반 그랬을 거예요. 자, 7년 흉년이 시작했어요. 자, 온 지면에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제 기근이 시작되면서 아주 흙가 이렇게 덮이는 아주 암울한 이런 장면들이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지중해의 모든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양식 때문에 아주 쩔쩔매는 이런 지경에 있는데 오직 한 곳 애굽에만 양식이 있더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데 가운데다 깊이 이렇게 구덩이를 팠어요. 그럼 물이 어디로 모인다? 다 판대로 모여들잖아요. 다 판대로. 자, 이렇게 해서 구덩이 판 그런 모습으로 이 요셉이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상회의가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누구를 하나님께서 향하신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6절이야. 요셉이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척.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래요. 이 요셉인데 이때가 22년 말입니다. 22년. 그러니까 총리로 30세였죠. 총리로 오를 때가. 그리고 7년 풍년. 그리고 2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 10명의 형제들이 등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살 때 쫓겨나기 전에 그 어떤 꿈들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근데 이렇게 주었던 이 꿈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실 그 일들에 대한 비전 제시고 형들이 왔어요. 자, 형들을 이제 테스트합니다. 형들을 테스트하는데 이 정탐꾼이다 이런 식으로 윽박질러 놓고 난 다음에, 자, 우리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요. 이렇게 형들이 이제 붙잡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전에 한 20몇 년 전에 그 요셉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을 당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장면인데, 형들이 서로 다 이렇게 서로 통언의 말로 회개하고 이럴 때 옆에 요셉이 뻔히 히브리 말을 잘 아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자, 여기서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10명의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고 다 듣고 있는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은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뜨끈뜨끈뜨끈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도 통제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육신의 행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 없어요. 말도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우리 주님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노출됐다 생각을 하면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곡식자리에 있는 돈, 여러분들 이제 토라 포션 전부 읽었다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양식 속에서 이제 돈을 집어넣어 놓고 루벤이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안 내놓으니까 내려갈 수는 없고 그냥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저보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야곱이 아들 베냐민을 내놓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뭐 이상할 것 없어요, 그죠? 전부 다 형제인데 누가 서열이 쫙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명의 형들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 그래요. 자,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총리가 되니까 이게 이제 요셉이 한 40대쯤 됐네요, 이때가. 10명의 형들이 무릎 꿇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만찬을 하면서 이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매, 그래요. 이런 장면들. 17살 때 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제들의 연합에 되는 중심에 선다. 자,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여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요 자리가 12형제가 다 모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12형제가 이전까지 약 한 20년 이상을 지금 흩어져 가지고 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12형제가 애굽에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요셉이 섰는데 토라 포션한 분들은 알죠. 요셉이 현재 지금 뭐다? 장자입니다. 장자. 따라합니다. 베코르. 장자인데 이 형들 10명이 장자권을 인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면서 루벤아 너는 내 육신의 장자지만 아비의 침상에 올라와서 너를 장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대신 제일 이쁜 아내 라헬의 맏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혔는데 10명의 형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 그런데 20년 전 이전에는 육신으로 약해가지고 10명의 형에 의해서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팔려 나왔는데 이제는 20년 후에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된 요셉을 중심으로 12형제가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사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후로 또 나오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방유다 2지파가 열방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열방에 끌려가서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전에 지금 4,000년 전에 요셉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실 일들이어서 그대로 지금 그걸 깨닫고 형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되어지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요셉.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의 역할을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고 마시고 잘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힘을 그쪽으로 쏟아붓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성령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자기 본분만 약간 해놓고 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 거야. 그럼 뭘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겸손하게 내놓고, 또 시간과 여러 가지가 많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부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헌신을 받으면서 이 일들을 이루시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4,000년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영생.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 보면 율법사들이 뭘 해야 영생에 들어가리까,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영생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영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 바로. 자, 베냐민의 곡식자에서 나는 은잔, 또 시자, 또 내 자는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디에 놓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또 여기서 또 형제들을 또 테스트해보고, 과연 이들이 과연 그 현재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연합을 한 건지, 아니면 마음으로도 진정 연합을 또 테스트를 합니다.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한 사람만 노예를 삼겠다. 그리고 너희들 10명은 가도 좋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셉이 되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후에 자, 당신의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니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인지 발견돼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찍혔습니다. 베냐민 찍혀서 베냐민 한 사람만 내 종으로 삼고 너희들은 자유야 하고 보내려고 그러니까 유다가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줄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되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만 볼모로 섰는데, 그래서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 10명의 형은 이 요셉을 모르고 있는 상황을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본심이 나오게 돼 있거든, 본심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도다.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그래서 이 유다의 중보적인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 것을 나중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야곱이 깨닫고 예언을 하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장자권을 이어받은 요셉이 이방 여정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되는 구속사. 이렇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재현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토라 그래가지고 말라기까지는 이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후로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거의 안 열려 있어요. 거의 안 열려 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장자 요셉인데, 이제 이때 아버지 쪽에서도
야곱 쪽에서도 뭔가 한 바퀴가 돌았었죠. 창세기 29장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했다. 야곱이 또한 라헬을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21년 라반을 위해서 이방 지역의 삶은 아내와 함께 12아들을 얻는 이런 구속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 장자가 야곱의 장자권을 요셉이 이렇게 이어받아 가지고 결혼을 또 하는데 창세기 41장 44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족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날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패턴이 비슷하죠. 이삭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장자권을 이어받은 야곱이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또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요셉이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그래요. 또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이런 패턴입니다. 구속사의 패턴이. 자, 이방에서 두 아들을 얻는 요셉인데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겠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의 아우가 시작.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돼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요. 장자권이 이제 에브라임으로 돌아간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 토라 포션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차자인 에프라임에게 장자권을 완전히 확고시켜주는, 그래서 이 장자권의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개신교 흐름에서는 장자권 같은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조차 안 됐었고 있는 줄도 몰랐었고, 이 장자권의 흐름, 이 부분을 깨달아야 한 일의 안에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 적그리스도, 이거를 충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이 흐름이 장자권을 깨닫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나는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리에서 멸망당하는데 이 북왕국입니다. 이게. 그래서 10지파가 아수리에 의해서 이방지역에 끌려가는데 장자 지파가 먼저 이방지역에 끌려갑니다. 요셉이 장자인데 먼저 애굽에 끌려가고, 그리고 나중에 한 20몇 년 후에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먼저 장자권자인 북이스라엘이 열방으로 포로에서 끌려간다니. 그때부터 한 150년 후에 남방 유다도 끌려가는데 이제 유다 지파가 끌려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9장 6절에 왕이 시작. 왕이 또 시드기의 눈을 빼게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남방 유다. 그래서 요거를 한 나라 이전에 형제들로 한번 여러분들 축소시켜가지고 10명의 형 지파, 그 다음에 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보세요. 그럼 요셉이 먼저 끌려가고 10명의 형이 자이반 타이반에서 가뭄 때문에 굶어 죽을까봐 할 수 없이 들어왔던 것처럼, 또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메시아를 통해 일을 하시려고 두 왕국을 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 지금 그 개신교 라인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있었다, 요 정도 스킵만 하고 별로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렇게 흩어졌던 10지파가 지금 이방의 충만함 속에서 함께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영적 귀환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지금 알리야, 물론 육신의 알리야도 중요하지만 이미 2700년의 흐름 속에서 영적인 몸으로 계속 지금 알리야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왕국을 흩어버리신 그 이유가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 요셉과 10명의 형, 그리고 이제 이런 패턴으로 일하시면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를 연합시키는 메시아. 에스겔 3장 30,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겔은 그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해서 흩어진 12지파,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지금 전제 소망이 전혀 없는데 그 12지파가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고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끌어오시냐 하면은 우리 예레미야 31장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동시대 그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쫓겨났던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백성들과 함께 새 언약을 약속하셔요. 새 언약을 약속하는데 그 새 언약이 두 돌판에 있던 그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대에 에스겔서 36장에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이제 어떻게 마음판에 기록하는지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조 변호사님이 이걸 깨달은 분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생명.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상황에다가 내 영의 몸을 끌고 가서 죄진 그 마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죽으란 얘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안 죽어요. 한승질 때문에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주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이렇게 예고된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심어진 계명을 완벽하게 영으로도 죄를 안 짓는 그런 백성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의 내용이 그대로 내 마음판에 기록된 거고 내 마음으로까지 그걸 순종하면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신을 두지 말어, 탐내지 말어, 간음하지 말어, 살인하지 말어, 도둑질하지 말어, 승질내지 말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다 보면은 내 한 성질이 자꾸 깎여요. 자꾸 깎여요. 나중엔 내 성질은 어디 간 데도 없어요. 성령께서 툭 한 번만 치시면은 내 한 성질은 어디 간 데도 없이 아멘 그리고 순종해요. 그게 이제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 이전에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따위가 어딨어 이런 식으로 막 성질도 부리면서 한 성질 했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푹 한 번만 치시면 아예 알았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 요셉이 30년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백 믿고 형들의 잘못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전부 일러바치면서 가정의 불화의 요인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중심에 못 쓴단 말이에요. 형제.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 큰 마음을 갖고 전부 끌어안아요. 그들의 형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도 한승질 속에 나의 의가 살아있으면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의를 바짝 세워가지고 무슨 소리야, 십자가의 미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 이런 식으로 제껴놓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다른 데서는 원수라래, 원수. 이게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덤벼드는 그런 상황을 즐기는 자가 있으니 누구다?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변하게 해놓고 마음을 뒤틀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비틀어 가지고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제가 7, 8년 전에 이걸 깨달으면서 그랬구나.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메시지를 들고 설교한답시고 했는데도 그냥 나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일들만 했고, 그런데도 묵살합시고 그냥 저걸 했고, 그러면서 안식일 순종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포함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십계명 전체를 지키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꼴지어져 가요. 그래,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절제하고 인내하다 보면은 경건에 이르게 되고 사랑에 이르게 되고, 형제 사랑하는 그 법이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마음이 훈련되어진 그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오는 사람들이 막 사랑스러워. 그 요셉이 그랬어요.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네 번째 형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붙잡아 놓고 충보하면서 내가 대신 종로로 탈 테니 얘는 보내주세요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겠어. 할렐루야.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꼴지어주고 바꿔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몸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이걸 깨닫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니.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게 새 언약이랍니다. 온유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틀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감동이, 야, 너 성질 좀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즉각 순종하는, 즉각 순종해요. 이런 훈련을 젊을 때부터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새 마음을 만들어서 성령, 즉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12지파들을 전부 다 모으시는데 그게 14만 4천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 두로와 시단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께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이분이 새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맺는다. 나는 이제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새 언약을 맺는데
6월절 세대를 할 때 잡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 세대를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이것은 시작.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피. 이전에 옛 언약은 소를 잡아서 소피를 가지고 중보의 피를 삼았는데 새 언약은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맺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해주는 중보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 이 새 언약의 피다 그래. 많은 사람을.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잃어버린 양 이걸 위해서 오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다른 이방인의 메시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메시아가. 자, 그래서 나중에 12제자를 파송할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들고 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 여인처럼 이방인들이 살았다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의 본 백성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과자 먹으면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이방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충만이 있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꺾여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근데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래요. 이런 식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근데 오히려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버리고 막 내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관점에 그런 것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이 샤밧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싸그리 죽이는 이런 것들이 십자군 사건 이런 것들이죠. 전부 교황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교리를 세워놓고 안 따라오는 백성들은 전부 죽였는데 이 예루살렘 이 안에서 샤밧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한 게 교황들이었고 그래요. 그 십자군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교와 정치가 야합을 해서 한 200~3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가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전부 유대인들을 전부 다 회당에다 가둬놓고 불살라 죽이고 했던 이런 것들.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 일요일을 섬기는 자들이 안식일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죽인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일요일 관점으로 거의 가잖아요. 그들은 그거 역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역사를. 그래서 저놈들 또 왔네? 그래. 저놈들 또 왔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분년될 이스라엘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그때는 시작.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즉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됐다는 얘기. 몸은 한국 사람이지만 영의 몸은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영의 몸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하나님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는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면 합하여야 하시고 여기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합시키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도 하나로 지금 영걸어가게 하는. 그래서 지금 두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그 네탄야후가 거기에 그 소레프 총장님이 섬기시는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아랍 목사하고 유대인 목사가 서로 한 울타리 안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음에 성지순례 한번 가면은 이제 그 대학에 한번 가보기로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세요. 자,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준행하는 동력자가 됩시다. 그래요. 빌립보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갖춘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와 함께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이런 일에 동참했던 믿음의 선배들. 근데 그 안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 그 이름들이. 시대를 거쳐서 2000년을 관통합니다. 역사가. 그래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영화를 봅시다. 요게 저 누가인데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스트에서 예수님 역을 맡았던 배우인데 요번엔 누가 역을 맡았더라고요.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그 사형 집행 거기에서 이렇게 마치 물고기가 도마 위에 머리 올려놓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눈을 크게 뜬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서 피했어요. 다음 순교자는 너 아니니 하고 그냥 그래요. 2000년을 뚫고 늘어오는 그런 그 시야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특별한 사랑의 애착이 있어요. 그죠? 즉 바울을 위해선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즉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 그룹은 서로 생명을 걸어요. 생명 서로. 우리 온 이스라엘께도 그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다. 그래요. 생명으로 연합된 그 그룹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네, 정말인데. 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게 이제 영적 스토리거든요. 요즘에 우리 조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강의를 하시고 지난 5월 10일 그때 50일 새벽기도 끝나갈 무렵에 이제 그분을 만나서 첫 번째 강의를 듣는 그 순간에 이 양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있구나 하고 그대로 캐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이전까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안에서 다듬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단 말입니다. 동력을 하려고. 그 이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제가 한 6, 7년 정도를 이렇게 이 법을 즉 마음 안에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준비되어져가는 이런 모습에 저는 자신을 잘 캐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목회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괴리감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마인드와 제가 하는 이런 마인드가 차이가 너무 많이 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으면서 이 같은 흐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동력이 불가능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IMN에 이런 데 다른데 제가 회로의식이라든가 남들과 사귀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예전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를 2단, 3단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멀리 했죠. 요즘에 이렇게 해서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더란 말이에요. 같이 대화를 맞출 사람이 없더란 말이에요. 근데 조 변호사가 그거를 맞추더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닫고 맞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로 하나님 이렇게 같은 흐름 속에 주의 종, 목사님들은 이렇게 같은 흐름에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신학을 안 한 이 사람이 이렇게 목사들이 깨닫지 못한 이 법을 깨닫고 저걸 강의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되게 하면 그분이 여기 와서 강의 좀 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요. 물레동까지 왔다 갔다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걸 한 번 갔다 오면 지쳐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 갈 것 없이 제가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드는데 여기 와서 영어 강의하게 해달라고 매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그 힘에 의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동영상 틀어놓고 이 사람 여기 와서 강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목사님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기도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나중에 이제 에피소드지만 딴 데 가서 이렇게 같이 투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툭 한번 치셔가지고 리턴 하셨다는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함께하는 동력자. 할렐루야. 네. 우리 고린도 3장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한 30여 년 선교를 하면서 마치 요셉처럼 그 시대에 자기를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턱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턱 맞죠. 이제 아시아에서 선교가 다 끝났으니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라 하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드로아에서 받으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자기를 내던지는 그런 바울 사도의 순종.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한 발자국 뛰면 한 발자국 앞에 있는 걸 가르쳐주시고 또 따라가면 또 하시고 또 따라가면 또 하시고. 근데 여태까지 그런 흐름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은 다음 한 발자국 내딛는 거기에 확신이 생겨버려요. 이제까지 이렇게 끌어오셨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내딛을 때 낭떠러지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는 얘기. 상황은 많이 힘들고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이 자꾸만 앞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그것이 뚫어져 나가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깨닫고 있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힘이 아닌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께서 이루실 그 일을 이루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